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그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우리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식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개요 또는 해설이 완벽하다거나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런 말은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다양한 개념과 해석의 유형들을 제시하고 그중 제가 이해하기에 가장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재림이라는 주제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흔히 나타나는 경솔함과 독단적 주장을 제가 조금이나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신다고요? 이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이 본인의 해석이 완벽하다, 유일하게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도 이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이 진리들에 대해서,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함부로 지금 이 마지막 때야, 말세야, 적그리스도야, 이게 적그리스도야, 누가 적그리스도야, 이것이 환난이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함부로 경솔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음에 의하여서 결정됩니다. 복음이 결정합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복음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간표를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에게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 산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맞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말씀인지 더 깊이 상고하고 더 깊이 묵상할 때야 비로소 정말로 맞게 살 수, 주님의 그 계획표에 맞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충 허투루 두루뭉술 가면 그냥 우리의 원래 습관대로, 우리의 원래 속성대로 우리에게 맞춰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미래를 그린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또 말씀드렸듯이 이단이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 일들을 분명하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틀렸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서 좀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그 사고가 들어있는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단이 교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강조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미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미혹을 받을 사람입니까? 미혹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더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몇 배입니까? 100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믿는 자들의 기본은 100배예요. 30배가 아니고 기본이 100배입니다. 통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XXXXL가 정도는 되셔야 돼요. 100배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 말씀 곧바로 나오는 말씀,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땅 주인이 종들과 함께 좋은 씨를 땅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에 이제 결실이 될 때 뭔가 자라게 되는데, 자랄 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 씨는 뿌리지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되었냐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이 아마 이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종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저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인의 대답이 1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가만두라고 하신다고요? 곡식 때문에요. 곡식 때문에.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 생각했으면 다 뽑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까지 혹 해가 입을까 해서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곡식에 있어요. 주님의 초점은 미혹받을 우리에게 있지 미혹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지나갈 때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제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는가입니다. 13장 25절에 있어요. 언제 뿌리고 갔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에.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든 성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든 기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든 영성을 깨우고 잠든 예배를 깨우고 여러분의 잠든 사명들, 잠든 비전들, 오래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소원들을 깨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든 사이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괄호 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5절, 우리 본문 15절에 그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회 할 때, 주중 기도회 할 때 라이브 기도하는 중에 본 말씀 중에 이제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도행전 3장의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평생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손 내민 것을 붙잡고 일어서서,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의학적으로 보면 그냥 이게 사실 며칠 걸려야 될, 몇 달이 걸려야 될지도 몰라요.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근육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뛰어서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서서 걸으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가 성전 밖의 인생이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변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구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립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의 영에 충만한 그 찬양의 영이 부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전도예요. 자립하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스스로 찬양하는 것, 아무도 없어도 스스로 예배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요. 의존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여태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자기를 옮겨주지 않으면 성전 미문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의존적인 인생이었어요. 누군가의 동전 한 잎이 아니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나니까 자립합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자립하고 더욱 성장하고 더욱 믿음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새벽 4시에 깼죠. 원래 계획은 새벽 5시였어요. 새벽 4시에 요란한 카톡 소리에 깼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분이 저희 교회가 김성수 목사님 사역하셨던 그 서머나 교회였던 줄 아셨나 봐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시간도 생각 안 하셨는지 한국에 계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새벽 4시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한때 이렇게 이름이 있으셨던, 유명세를 날리셨던 분이에요. 가수였기도 하고 남가주 쪽에 사역하시다가 서울에 가셔서 또 똑같은 이름으로 개척하시고 사역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기존에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에게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유행어를 남겼던 그런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르고 또 책도 많이 팔리고 이런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도, 그분이 소천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찾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찾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희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하고 전혀 다릅니다. 새벽에 다시 깨우는 일이 깨워서 저는 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보고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인이 보여졌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니까요.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이 분명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분명 와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환란이 언제일 수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하시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줄기차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망해야 된다.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연장선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아요. 같은 주장을 하는 한 학파 안에서도 다 주장이 틀려요. 그래서 앞에 그 마틴 루디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 주장들 가운데에서, 여러 해석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볼 때 가장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장이 많고 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괄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이 긴박한 순간에 누구에게 물으러 갈 겁니까? 카톡 보내신 분에게 물어볼게요. 카톡 보내실겠습니까? 저도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돼서 답드렸죠. 아닙니다. 이렇게 답드렸잖아요. 1시간 기다릴 틈이 없다니까요. 지금 지붕에 있다가 밑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망하라고. 이제 아주 긴박해요. 그 짧은 순간에 결정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누구를 의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히 계셔서 그 순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종말 가운데, 아름다운 그 구원 가운데 속한 바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확신 있게 주님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주님이시구나 하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모범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그때 가서 그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평소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묻습니까? 구글에게 묻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렉사, 성경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 펼쳐졌을 때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다,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점점 더 잘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화폐 진별사가 이 분별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위조 지폐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지폐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지폐를 계속 손으로 만지작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행에 가지고 돈들을 쫙 만질 때 정말로 그 수십 장 수백 장 지폐를 쭉 만지는데 그 안에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감별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리처럼 탁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성경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경이 자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8월이에요. 8월 오늘 2일이죠. 오늘 새벽에 그 고마우신 분 때문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잠이 좀 덜 깨가지고 책상에 앉았는데 문득 책상 앞에 있는 이 탁상록 달력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7월 달이더라고요. 한 장을 넘겼어요. 8월 달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장 또 넘기고 싶고 또 넘기고 싶고 5번 넘기니까 없어요. 이제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더욱 거하시고 모임 안에 더욱 거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냥 우리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은 연수가 얼만데 그렇게 자랑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분의 신앙이고 정말 그분의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영성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시간이 벌써 이만큼 흘렀어요. 한 해가 벌써 반 이상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요, 항상 무리에서 제멋대로 이탈한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구구리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면서 사는, 그리하여서 분별의 영을 갖추고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대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큰 환란의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이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일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두 번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그 날들이에요. 날들. 날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두 번 반복된 것, 감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큰 환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항상 똑같았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세이빙 어카운트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좋은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신하는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멘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해서 정말 순간순간 세이빙 어카운트 마음속에 의지할 수 있어요. 내 리타이어먼트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좋은 자산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배우자를 의지할 수도 있고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어요. 소망이 어느 순간 돼버려요.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잠든 사이에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지속되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환란을 줄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 다 끌려가고 막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떤 한 의사가, 유태인 의사가 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유리 조각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지 아세요? 유명한 예화인데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면도를 하자. 면도가 중요해요. 이 얘기를 아마 기도회에, 주중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면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그 결단을 했어요. 정말 면도를 하자. 매일. 그래서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갈아서, 날카롭게 갈아서 매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말끔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죽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사명이 죽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말끔하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근데 나치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말끔하거든요. 그 잡으러 가려고 그러다가 옆 사람을 가져가. 잡으러 오려고 그러다가 또 너무 말끔하고 깔끔해 보이니까 옆 사람 데려가고, 하루 이틀을 계속 지나고 독일이 멸망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큰 환란 가운데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는 그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때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혹되는 이유는, 미혹을 받는 이유는, 쉽게 믿는 이유는 성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말씀드리는 그 궁금증, 그것이 성급함과 결합해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와 골방은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광야와 골방을 들먹입니다. 광야와 골방은 성경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법한 장소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죠. 성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이거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가끔 제가 인용하는데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0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러면 누군 없어질까요? 악인은 없어져요. 그러나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도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에도 있죠. 시편 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 같아야 됩니까? 어떤 존재와 같아야 되겠습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 이걸 속담을 인용하신 건데, 이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 그 시대 사람들은 분명한 사인이, 모두가 알아볼 만한 사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남았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사인을 보면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할 줄 모르면, 분별할 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지 않고 그냥 잠들어 있으면, 누구에게 의존해 있으면 그냥 분명한 사인이 이렇게 나타나도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이 맞나? 틀리나? 목사님한테 전화해 봐야 되나? 카톡해 봐야 되나? 그러다 늦어요. 지붕 위에 있다 내려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 그 능력이, 그 믿음, 거기 그 정도까지의 믿음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여러분 그냥 전체 교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자립이에요. 거기까지가 전도라니까요. 자신이 없으시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전도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도 되기까지 애쓰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더욱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도전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다른 사인을 보고 성급하게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막 많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면역력 얘기 많이 하죠. 면역력이 건강하면, 사람 몸이 건강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공격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고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포커스해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떤 사건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든지,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든지, 마지막 때가 오든지, 오늘 오후에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 옛날 영국 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780년대 그 옛날에 영국 의회에 한 청교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칠흑같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종말이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만한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회의를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중단하고,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으니까요. 다 중단하고, 이걸 맞춰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자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청교도인이,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하던 일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촛불을 다시 켜십시오. 우리의 일을 또 돌아갑시다. 그래서 계속 세상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잘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몇 년이 걸리든 하겠습니다. 그 이상이 걸려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해 오십시오. 여러분, 영적 루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영적 루틴이 있어야 내가 어디가 무엇이 잠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표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유리 조각을 주어서 매일 면도했던 그 한 사람처럼 깨어있는 삶, 영원한 기초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에 있는 각자의 그 처소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언가에 누군가의 의존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위하여서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들도 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하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더욱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잠들어 있는 것과 하나님 깨어지지 못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 하나님 아버지여 족발이며 재림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며 하나님 아버지 명령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여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휩쓸려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사라져가 버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바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와 같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기초와 같이 든든히 서있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루틴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끝끝내 마치며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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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예배의 은혜는 분위기의 변화가 아니고 마음 가운데 각자의 어떤 감정 가운데에 있었던 터치하심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시간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예배하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 밝히 보고 밝히 분별하며 밝히 행동할 수 있는 주의 명령만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 가운데 한 영혼도 이탈되지 않도록 탈락되지 않도록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정하신 날도 감하시며 번개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는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이 믿음 전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기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우리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 준비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확신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